요즘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뉴욕, 뉴저지에서 흔한 일인데 부모들이 아이들 교육 때문에 무리해서 이사를 하는 일이 많습니다. 좋은 학군을 찾아서 또 안전한 곳, 또 미래를 향하여서 이런 결정을 하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렌트비는 2배 가까이 오르고 또 직장은 멀어서 2시간, 3시간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고 주말에는 쉬지도 못하고 일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자녀들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이렇게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지? 이런 말을 해요. 아이들과는 대화가 줄어들고 또 부부는 점점 거리가 있어지고 지치고 또 마음에는 설명이 안 되는 공허함이 쌓이는 거예요. 그 상황을 돌아보고 마음을 보면은 분명히 본질을 놓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질을 놓친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겉으로 보면은 책임감 있는 가장이잖아요. 그리고 성공적인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무너짐이 마음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2가지를 저희들에게 권면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붙잡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잘 나와 있는데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 본문 역사 배경을 보면은요, 이 북이스라엘은 생존을 위해서 한쪽으로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어요. 동맹을 맺고 다른 한쪽으로는 애굽과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많은 물자를 대주고 이렇게 양쪽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데 뭐냐면은 양쪽의 보험을 드러났어요. 이쪽과 이쪽에 다 보험을 들어놓고 양쪽을 다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바람을 먹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어야지 왜 바람을 먹습니까? 바람을 먹는다라는 것은 헛된 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배부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허무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상태가 바람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불 때 우리 입을 벌리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는다라고 하나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동풍을 따라가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람을 따라가는 인생이다. 헛된 길을 따라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선택한 겁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바람을 먹으며 헛것을 쫓아가는 인생, 그것을 붙잡고 살아간다. 눈에 보이는 것은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양쪽 다 붙잡고 있어요. 이쪽이 안 되면은 이쪽, 이쪽이 안 되면 이쪽, 양쪽을 다 붙잡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헛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나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한번 묵상해보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바람 같은 것을 잡고 있지는 않나요? 유일한 내 삶의 목적이 돈 많이 버는 것,
스펙을 쌓는 것, 또 인정을 받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겉으로는 준비된 것 같고 겉으로는 좋은 것 붙잡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본질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은 것은 바람을 붙잡는 것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붙잡는 그 내면의 중심이 욕심이고 그 중심이 다른 것이라면은, 육신을 위한 것이라면은 그것은 바람을 잡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비유로 들면서 말씀하는데 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3절 말씀 보시면은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 우리 야곱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야곱의 인생 우리가 잘 아는데,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아기가.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니까 사실입니다. 뱃속에서부터 발 뒤꿈치를 잡고 형보다 먼저 나가려고, 먼저 되려고, 비교의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빨리 나가려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인간의 죄성은 타고난 것이다. 인간의 죄성은 뱃속에서부터 타고난 것이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어른들의 죄악된 모습이 아이들에게도 있구나.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내 있구나. 그래서 이 인간의 죄성은 타고난 것이, 어렸을 때부터 비교하고 어렸을 때부터 무엇인가를 먼저 하려고 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붙잡는 인생이었어요. 야곱은 형의 발뒤꿈치를 잡는 인생, 먼저 되려는 인생, 이 야곱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는 삶을 살아오면서 그대로 반영되지 않습니까? 속이고 빼앗고 또 거짓말하고 항상 본인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생각하지 않는 그 살아온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잘못 붙잡고 있는 인생의 얘기를 하는데 야곱을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 봐라, 야곱이 이런 인생이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세상을 살면서 선택을 할 때에 이 말씀을 보면서 선택하라는 것이요.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목숨이 가장 중요한데 목숨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다른 선택이라면은 잘못된 선택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오늘 12장에서는 바람을 먹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선택을 할 때 바람을 선택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 이제 읽은 말씀에는 온 천하를 얻고도 잃어버리는 인생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람을 잡는 인생,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는 인생.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붙잡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인가? 이런 마음이 떠올라요. 그러면 이 세상에 하는 모든 것은 하지 말라는 건가? 아니요. 이 세상에 하는 일도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고 해야 됩니다.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에 하는 일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단순히 세상을
버리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더 가치 있는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언제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가치 있는 것을 보라. 그 시야를 높여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붙잡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이 더 가치 있으니 생명을 붙잡아야지 이 세상 헛된 것을 붙잡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더 값진 것을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선택하고 붙잡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붙잡을 때에 그 본질이 무엇인지, 이것이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일인지를 보면서 붙잡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버리는 이유는 그것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작은 것에 만족하려 하기 때문에 문제다. 큰 것을 원하고 바라고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작은 것, 꼭 없어도 되는 그것이 본질이 아닌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붙잡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 정말 작은 것일 수 있는데 우리는 정말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지 않고 작은 것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 작은 것을 크게 여기며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마치 생명과 이 세상의 것을 비교하면서 생명은 포기하고 이 세상의 것을 잡는 어리석은 인생.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으면서 동풍을 따라갔던 것처럼 이 세상의 것을 붙잡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붙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라. 이 세상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라.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인데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아멘. 야곱의 인생은 첫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발꿈치를 붙잡고 나오는 인생이었지만 그 후의 삶은 하나님을 만난 전에는 이런 삶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이런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울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태어날 때는 죄악 가운데 태어났지만 욕심과 비교의식으로 태어났지만 나중에 인생은 주님을 만나고 전환점이 생겼어요. 변화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며 울며 간구하는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변화된 모습.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변화, 마음의 변화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늘의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돌베개를 베고자 하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야곱. 환도뼈가 부러지면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아니면은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만 붙잡고 겨루어 이기는 모습,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비유로서 너희 조상의 문제가 많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붙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세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권력을 붙잡고 양쪽의 보험을 들어놓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비유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붙잡으라, 하나님을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얼마나 잘 사느냐보다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붙잡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일해야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것을 붙잡고 잘못된 방향을 선택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것이요. 잘 선택하고 잘 붙잡고 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을 보면은 세상을 잡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사울이어서 이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다메섹에서. 정확하게 말하면은 바울이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바울이 세상을 잡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바울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바울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바울이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습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 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마음을 바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권면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령의 말씀이에요. 명령.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바라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 세 가지 핵심이 여기에서 나오는데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리고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세상을 붙잡고 바람을 붙잡고 살겠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정의와 인애를 붙잡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는 회개는 말로만 하고 삶의 변화가 없는 그 삶이 문제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찾는 인생, 하나님을 붙잡은 것 같은데 아직도 세상을 붙잡고 있는 인생.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하나님만 바라라.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바람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은 가끔 찾는 분이 아니라 꼭 필요할 때만 찾는 분이 아니라 항상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항상 너의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라.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만 찾아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이 평안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 나오는 인생. 에브라임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밑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에브라임은 나는 부자다, 나는 재물이 많다, 나는 재물을 붙잡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항상 선지자들을 보내주었다. 너희들을 깨워주려고. 구약 성경에 보면 항상 그랬잖아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은 내가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로 베풀었노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하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하나님을 붙잡으라 계속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예전에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했다면 오늘날은 이 강단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해주고 있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라, 예수님께 나오라, 예수를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것이 예수를 붙잡는 것이에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붙잡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는 인생인가,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붙잡지 말라, 바람을 붙잡지 말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붙잡으라. 이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 성경의 인물 중에 누가 잘못된 것을 붙잡았고 누가 잘 붙잡았나, 그 인물을 돌아보니까 두 인물이 생각나더라고요. 한 명은 롯이었고 한 명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다른 길을 가고 다른 것을 붙잡은 것 아시죠?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롯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눈에 보이는 것,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하였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풍부함이 있었고 모든 것이 자유로웠고 편안했고 모든 것이 있었어요. 눈에 보기에는. 그래서 그것을 선택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한 것이 롯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안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안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롯과 반대 방향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인도함을 따라서 갔던 인생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결국을 나중에 인생을 돌아보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롯은 멸망의 길, 소돔과 고모라의 길,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는 길, 그런 길을 선택하고 그런 길이 되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많은 군대를 거느린 풍요로운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살려줄 수 있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의 시작은 아무것도 없는 광활한 그러한 것이었지만 나중에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살려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바꿔주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사는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세상을 붙잡으면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잃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잃은 것 같지만 결국엔 많은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붙잡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것, 쉽게 잘못된 것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본질적인 것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